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끝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고, 성도에게도 꼭 이수해야 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전공 필수 과목이 뭔가 하면 듣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듣기. 성도들의 반드시 성도라면 통과해야 할 한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과목이라고요? 듣기라는 과목입니다. 듣기.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할 학점들이 많이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수할 과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전공 과목과 또 하나는 뭡니까? 선택 과목.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양 수업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졸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 교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교수님, 제 성적을 보시죠. 저는 모든 선택 과목에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교수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에 올 A를 받아도 전공 과목에 한 과목이 꽈락하면 졸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학위 수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학 과정 속에서 아무리 선택 수업을 공부를 잘 열심히 한다 해도,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해도 자기가 전공해야 할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 요소는 어느 영역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선택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 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고민하죠. 그런데 무엇을 먹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외출할 때마다 입을 것을 걱정하죠. 그런데 입는 문제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필수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선택적 요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전공 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것이 전공 필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임에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닌 것이죠. 어떤 한 나이 많은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학교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력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학력은 낮아도 그분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던 겁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반드시 이수해야 될 한 필수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제가 2024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며 아이들에게 모일 때마다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현성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어디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오케이. 이야, 여러분들 안 놀래시네요. 이야, 중학교 1학년이 목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0.1%입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뭘 물어보죠?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압니까? 몰라요. 100번을 물어보면 99번은 몰라요. 대답은 몰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어디라고요? 귀입니다. 귀. 다르게 표현하면 듣기이죠. 귀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전할까? 신학 서적을 다 들어봐도, 기독교 사파를 다 살펴봐도, 온라인상에서 구글링을 아무리 해봐도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한 사람도 그려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시각이라는 기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귀로 들려지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 만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감각이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시각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글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뭘로 바뀝니까? 영상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글을 잘 안 읽어요. 글을 대신해서 다 뭘로 나옵니까? 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시각에 매여 있는 시대입니다. 눈에 매여 있는 시대예요. 모든 어떤 상품을 내든 기업들은 다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자 힘쓰는 시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던 시대에 강조되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시각입니다. 시각.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어두웠던 암흑기 중에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와 유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유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요. 다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시각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유럽은 동성혼이 통과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들이 지금은 몸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남자의 몸으로도 내가 여자라고만 얘기하면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입니다. 여기 가서는 저는 남자입니다. 저기 가서는 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스웨덴인가 하는 나라는 법으로 규정했답니다. 한 번 성을 바꾸면 1년 동안 못 바꾼다.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자기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주민등록증이 올해는 1이 됐다가 내년에는 2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1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 따라 사는 거냐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무분별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모든 영역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게 진리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를, 청각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라. 이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청각은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은 무엇과 연관됐다고 합니까? 눈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일, 의심했던 일들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과 듣기는 한 짝입니다. 짝입니다. 믿음과 듣기는 한 쌍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 듣기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hea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listen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시험을 칠 때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 예서야 어떤 단어가 나오지?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듣기. 뭐 하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 그에 비해서 hear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 의지 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경적 소리를 빵 냅니다. 그 소리는 어떤 듣기입니까? listen일까요? hear일까요? hear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들음은 어떤 듣기를 말하겠습니까? 리스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40대 젊은 남자 집사님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중직자 자녀로 교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뭐 신앙생활이 어떤지, 직장생활이 어떤지 이런 걸 물었는데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도 잘 대답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식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주식. 그랬더니 그때부터 닫혀진 입이 열려가지고는 30분이 넘도록 그냥 따발총같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면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냥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사는가를 보았더니 집에 가서 TV를 틀 때도, 컴퓨터 앞에 앉을 때도, 휴대폰을 열 때도 다 뭐만 보고 있을까요? 주식에 관련된 정보만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나서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안 보면 뭐 하고 있을까요? 주무시고 계세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신앙의 즐거움도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을 귀로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 할까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열심히 듣습니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듣는 말씀을 귀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래 얘기하죠.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 무슨 뜻입니까?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인데 성경은 특별하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행위는 무엇하는 행위와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행위와 똑같을까요? 듣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는다는 말은 성경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뭐하는 겁니까? 귀로 듣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죠.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니다. 극단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역일까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설교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힘든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매일 설교하잖아요. 네. 이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제 곧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일주일에 한 편 설교했는데 담임이 되면 일주일에 7편, 8편 설교를 하는데 그 어떻게 설교를 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하면 됩니다.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제 개인적인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시간이 설교죠.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일까요?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무엇에 근거하여 전하면요?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될까요?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설교를 잘 듣는 리스닝을 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축적해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잠잠히 듣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란스럽게 떠드는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제가 12월 초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순례자의 집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은 제가 처음 가봤는데 가평에 가보니까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주변은 전부 농지예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가 좋냐면 도심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고립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복도마다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침묵하며 걷는 복도입니다. 그 건물 전체가 계속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침묵하라, 입을 닫으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두 군데서 합니다. 한 군데는 통성 기도하는 새벽 기도실이 있고 한 군데는 침묵 기도하는 새벽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통성 기도를 늘 하니까 제 침묵하는 기도실에 가봤어요. 침묵하는 기도실에 가니까 잔잔한 음악을 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생각할 거리, 묵상할 거리를 계속해서 잔잔히 던지며 조용하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잠잠하게 기도하는 침묵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귀가 닫을 때,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속에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닫고 우리의 입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감정이 요동을 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초긴장 상태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필수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일수록 뭐 하겠습니까?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는 방법은 또 한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도 산만하게 읽으면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라고 부르는 거 있죠. 큐티가 무슨 영어죠? quiet time 아닙니까? 뭐 하는 시간입니까?
조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주변이 조용한 시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큐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분주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이 공허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는 것도 없고 뭐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늘 공허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우리 성도로서의 믿음에 힘을 얻는데 그러한 루트가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영적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그런 삶에서는 믿음의 힘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귀 기울여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의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상처, 아픔, 씻겨지지 아니할 만큼 너무 깊이 파여있는 고통의 상처가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나는 아빠 없이 자라는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감도 잃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토요일 기도회 때 전도사님이 늘 전했던 메시지인데 그날따라 이 어린 청소년의 귀에 그 메시지가 크게 들린 겁니다. 크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메시지가 이 목사님 10대 때 그 소리가 귀를 때린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빠가 없는데요. 전 아빠 없이 자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그 어린 10대 청소년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한마디에 이 젊은 어린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자리에 꼬꾸러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달랬는데 안 달래졌대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이 10대 청소년의 귀에 들려지자 그때부터 이 청소년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있다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이 시간,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경험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이러한 단순한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와는 영적 온도차가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한마디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얽매였던 모든 문제가 단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당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반쪽짜리. 그것은 반쪽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의무죠. 의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순종의 의무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왜 성도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을 창조하십니다. 6일의 창조는 만물의 창조지만 7일의 창조는 창조의 질서의 창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에게 나와서요? 하나님께 나와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 주간을 7일 주기로 지내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주일은 빨간 날로 쉬는 날로 정해놓고 삽니다. 이 7일의 주기는 누가 정한 겁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7일 주기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고, 성도가 아닌 불신자도 7일의 주기를 따라 하루는 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쉬는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살아야 할 순종의 의무이기에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전공 필수 과목 이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해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우리 속에서 기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도하고 아멘하고 교회 본당문을 열고 한 발 딱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들었던 설교가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서 식사하며 교제하며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에게 크게 들리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길을 넘어 마음까지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정말 잘 들어야 할 메시지요. 그렇게 크게 들리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아이들과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잘 모이기가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정말 힘든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듣기를 매우 강조하거든요. 주일날 한 번씩 모여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배 드린 지가 한 8시간, 9시간 지난 때였거든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그때부터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리고는 들은 것을 계속 고민하는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않는 거예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를 강조하니까 어떤 일이 하냐면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모이면 질문을 하면 핵심 단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들은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경청하면 들립니다. 한 번 더 하시죠. 경청해야 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경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귀 기울이면 당신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며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매년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